지금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3장 끝절까지 볼 텐데 말씀 봉독은 3장 11절부터 16절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도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마가복음 설교를 할 때 견지망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여러분 견지망월이라는 뜻을 혹 기억하고 계십니까?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사람이 달을 보지 못하고 손가락만 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자성어지요. 다시 그 뜻을 설명드리자면은 여기서 손가락 자체는 목적하는 바를 가리키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요. 손가락으로 가르치든 젓가락으로 가르치든 뭐든 간에 도구는 그저 잘 가리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가리키는 목적, 그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일이지요. 그런데 이게 뒤바뀌면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불필요한 일에 우리의 열정과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주보에 글을 쓰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순절 아침 기도회에 대한 저의 생각을 간략하게 적었습니다. 그래도 적었듯이 이번 사순절 아침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미신적인 혹은 기복적인 행위로 인식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자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종종 사순절 아니면 연초, 연말 혹은 수능 기간 이런 기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 소위 특세라고 불리는 그런 기도회를 많이 하지요. 하지만 기도는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한 기간에만 특별한 게 아니라 기도는 모든 순간이 특별한 것이지요. 그 기간만 특별한 건 아니란 얘기예요. 물론 이름을 붙이는 건 특별 새벽 기도회, 특별 아침 기도회 붙이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절기에 특정한 본문이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수 있고요. 또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지요. 그리고 그것에 특별 기도회라고 이름을 붙이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 기도회라고 이름 붙인 교회들이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종종 이것이 어떤 기복적인 행위로 간주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번 특세만 빠지지 않고 잘 출석하면은 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이런 마음을 품고 나와서 기도하면은 그것은 견지망월 정말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기도가 되고 만다는 거죠. 특별이 아니라 정말 특별하지 못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다 보니까 특세 기간이 끝나면 기도하는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반으로 줄죠.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리고 특세 잘 마치고
또 은혜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기도 응답 안 해줬다고 에이 기도해도 소용없네 그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어요. 왠지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도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늘 특별한 건데 오히려 특별하지 않은 것이 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들이 나에게 합당한 것이고 또 내게 적절한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지 특세를 빠지지 않고 출석했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는 겁니까? 아니죠. 특세가 아니라 특세를 해도 특별 새벽 기도를 해도 내가 구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거나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면은 그것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이치이고 섭리입니다. 물론 평소에 새벽 예배를 못하니까 이때만큼이라도 하자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지만 특별 새벽 기도회 혹은 특별 아침 기도회, 이 특별 기도회는 어떤 절기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혹은 또 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 그런 비전을 공유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같이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뜻하신 그 선한 일들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도구로 잘 쓰임받기를 결심하는 것.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더욱더 단단히 서는 것. 그것이 그 기간을 정하고 힘써 기도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의 목적이고 진짜 바라봐야 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아청 기도회엔 특별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기도는 늘 특별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 하루의 모든 순간들 중에 가장 특별한 순간들이죠.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한 소통의 시간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고민이나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토로하기 위한 고백의 시간들도 되기 때문입니다. 서두가 길었는데 바라기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라고 하신 온전한 목표, 그 방향,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그 무엇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 그 방향,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 역시 이런 잘못을 범할 수도 있는 그런 순간에 그런 유혹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보았듯이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평생 일어서지 못하고 성전 미문 곁에 앉아서 기도하러 올라온 이들에게 자비를 구하며 살아가던 사람을 단번에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죠. 사도행전은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건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누구에게 쏠렸겠어요? 처음에는 누구에게 쏠렸겠습니까?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한테 오! 저 사람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하고 그 사람을 쳐다보다가 그 사람을 저 사람들이 일으켰다고 하면서 이제 장애를 고쳐준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 시선. 그들은 어찌 된 일인지를 궁금해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어쩌면 어떤 이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사람들이 엘리야나 이사야 같은 놀라운 능력을 가진 선지자가 아닐까? 혹시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둘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소문으로 듣던 그 메시아인가? 부활했다더니 그분 중에 하나인가? 그분인가? 이 둘 중에 하나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또 몇몇 사람들은 자신들 또한 이런 놀라운 일, 기적을 체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 곁으로 몰려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온통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기적을 향해 쏠려있던 그들의 시선과 관심을 베드로는 바른 방향으로 돌려놓으려고 합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긴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던 크리소스톰이요,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더 대단한 기적들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대단한 기적들에 대해 듣고 나를 너무 훌륭한 사람으로 볼까봐 염려되어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불구자를 치유하여 모든 사람들이 경탄했을 때 베드로는 바로 이런 이유에서 그들을 자제시켰다. 그 권능을 자신들 힘으로 드러낸 것도 아니요, 자신들에게 애초 그럴 힘이 없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힘이나 신심으로 이 사람을 걷게 만들긴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유심히 바라보십니까? 베드로가 말했던 그 기저에 깔려있던 일들을 이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왜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냐? 베드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베드로가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그는 인정받고 싶어 했고 주목받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여겨지고는 하지요. 우리가 성경의 본문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추측하곤 하지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게 바라던 것이, 예전에는 늘 주님께 혼나는 일만 되고 말았죠. 그렇죠? 늘 나설 때마다 베드로는 혼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라던 일이 이제 이루어졌어요. 사람들이 다 자신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사람들이 그가 행한 기적을 보고 모여들었고,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 자신을 존경에 맞지 않는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능력자래. 저 사람이 선지자래. 와, 저 사람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대. 저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래. 모든 사람이 칭송하면서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실 겁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응할 것 같아요? 예, 제가 했습니다. 제가 저 불쌍한 사람을 하나님의 긍휼로 고쳤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주 교만한 사람이죠. 설마 그런 사람은 없겠죠? 네?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하진 않더라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통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통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주 겸손하게 들리죠. 겸손한 것처럼 들리죠. 그렇지만 은연중에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부분이 확 마음에 박히는 줄 알아요? 저를 통해서 마음에 박혀요.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는 것보다는 저를 통해 라는 말이 내 마음속에 쏙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크리소스톰의 설교처럼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그럴 능력이 없음을 서둘러 이야기합니다. 혹시나 나에게 그런 마음이 들어오지 않을까? 혹시나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지 않을까? 그는 서둘러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기적의 시선을 뺏길까봐 두려웠어. 혹 그 시선 때문에 내가 정말 바라봐야 할 그곳을 놓치지 않을까 염려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이 어딘지를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그 시선을 돌리려 애쓰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신비를 깨달은 이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알고 어떤 순간에도 자신을 드러내려 하기보다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비를 체험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옛날에 베드로 같았으면 그랬겠죠. 예, 제가 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했지만 제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행했습니다. 뭐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십자가의 신비를 깨닫고 나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마자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간 사람,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놀라운 일 가운데 자신을 지우고 온전히 바라봐야 할 곳을 사람들에게 제시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뭘까요? 많은 병자를 낫게 하시고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일이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고통당하는 이들을 치유하고 위로하시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사실 그것보다 진짜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시작하고 완성하실 메시아이심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이적을 기록할 때에 단순히 기적, 즉 미라클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것을 표적, 즉 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라클은 단순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냥 단순히 놀라운 일, 초자연적인 일. 근데 사인은 뭡니까? 어떤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기적에 팔려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또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바라봐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기적을 바라보지 말라고,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기적을 행한 나를 보지 말라고, 그 기적을 행하신 참 능력의 구주를 바라보라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능력을 가진 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증거하고 또 그 자신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16절입니다.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내가 있습니까? 나를 통하여 나를 쓰셔서 없어요. 진짜 손가락, 진짜 도구의 역할은 이런 거예요. 정말 바라봐야 할 곳, 그것만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지 않습니다. 조금도 사람들이 자신에게 시선을 두지 않을까, 그 시선을 빼앗으려지 않고 자신이 주목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제자로 부름받고 사도로 택함받은 목적이 자신이 그저 손가락에 닿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정작 사람들이 바라봐야 할 그곳, 모든 능력의 근원이시고요, 모든 세상 만물을 회복시키실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충실히 가리키고 있는 그저 그 손가락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은혜로 주시는 선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가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 삶에 놀라운 기도의 응답들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신 분,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능력의 근원이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모든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리킬 수 있는 그 손가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곧바로 자신에게 모든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이번에도 그는 구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말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이것은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자신을 가르쳐서 모세에게 일러준 말이에요.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들과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참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모세오경인 출애굽기에 나온 이 호칭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 이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놀랍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준비해 갖고 왔겠어요? 그냥 즉석에서 하는 말인데 그 적시에 적절한 그런 말들을 베드로가 성령의 지혜로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조상 때부터 언약으로 주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를 바로 너희가 못 박아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여러분은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정말 처형받아 마땅할 사람 누구예요? 바라바죠. 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면서 정말 죄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도록 그 유대인들, 그 제사장들을 비롯한 많은 무리들이 그런 죄를 범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말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은 여기에 놓인 너희가 바로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이들 중에는 조금 억울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는 그때 그 자리에 없었는데, 나는 그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 야, 나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나중에 소문 듣고 알았어.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다 그 군중 가운데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죄는 법률적인 죄가 아니라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죄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 모든 죄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유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요, 당시 성전에 모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누구도 유죄입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모두도,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유죄인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바로 이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그 십자가의 죽음에 유죄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다. 그것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본인은 너무 어려서부터 모범적으로 살아가지고 자신이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을 비난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얼마나 착하게 사셨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저는 오히려 그 목사님의 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저는 어려서부터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모범적으로 살 수가 있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자리에 앉혀두고 하도 때리고 혼내다가 자리에 앉혀두고 울면서 제발 말썽 좀 부리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빈 적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그 기억이 나지 않을 때니까 얼마나 어렸을 때입니까? 근데 그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렇게 말썽을 부리던, 아주 그냥 극성이었던 말썽을 너무 부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를 할 때마다 제 죄 때문에 저의 그 죄가 떠올라서 얼마나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냥 제 죄를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 참 부끄러워서 기도만 하면 그냥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가 감히 어찌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그곳에 모인 모든 죄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보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죄인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를 다시 살리셨고,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마다 죄를 용서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며, 저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섰던 것처럼 죄로 인해 무너졌던 너희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를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놀랍게 이 베드로의 이 설교에 4장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5,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선물의 시선을 빼앗기고, 또 때로는 왜 나에겐 이 작은 선물을 주셨지? 저 사람에겐 저는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행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부터 시선을 돌이켜 그 모든 것을 주시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우리 모든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 일어났던, 혹은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 기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도 돌이켰던 그 5,000명이 경험했던 그 성령의 역사, 그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기를,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시선을 세상으로부터 돌려서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회복해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로 인해 무너졌던 저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희는 그 복이라는 선물의 시선을 빼앗겨서 왜 나의 복이 다른 사람보다 적은지, 왜 나에게 하나님이 크신 복을 주지 않는지를 때로 원망하며 불평하며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기적이 아닌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로 저희의 시선을 돌이킴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의 능력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구원의 귀한 역사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